이제 야곱이 21년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나루에서 한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와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복나루에서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야곱은 자기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자기 과거와의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에서 21년 동안 자녀를 11명 낳았고 아내들과 그리고 이제 종들과 많은 짐승 가축대를 데리고 돌아오지만 형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상처와 그 감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은 형을 위해서 가축 580마리를 예물로 준비해요. 이 예물을 형에게 주어서 형의 감정을 풀게 하고 마음을 풀게 하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580마리의 가축을 준비해서 형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이 과연 이 선물을 받아줄 건지 그리고 야곱을 받아줄 건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밤을 야복나루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쏟아붓는다 또는 메마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쏟아부으신 것은 은혜이기보다 먼저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위해서 기도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을 대면하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마음도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준비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데 예의를 갖춘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례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사람 관계는 엄청난 실패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마음에 쏟아진 이 두려움은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과연 내가 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 과연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공포심 또는 그 무서움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결코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야복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쏟아붓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쏟아붓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쏟아붓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사건들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야복나루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밤에 자기의 아내들과 11 아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 나루라고 하는 말은 건넌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여울, 개울 아주 작은 물이에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물입니다. 너무 약복강하니까 엄청난 큰 한강 같은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또는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물은 사람이 건너기에 안전한 개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밤에 자기의 가족 모두를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오늘 참으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철야 기도입니다. 최초의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그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레바토라고 하는 말인데 떨어진다 또는 외롭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고 모든 인과관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그 공포가 쏟아지는 야복나루에서 오늘 그는 홀로 남아서 외롭게 자기 문제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홀로 분리되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뇌에 빠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문제와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싸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앞에서 모두가 아무도 싸워줄 수 없는 자기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누구도 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하는 참된 씨름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혼자 남아있는 야곱은 이 야곱을 영성학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아요. 영성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야곱은 혼자 남아있다는 것은 그는 고독의 영성 가운데 있었다. 상당히 그는 혼자 남아서 고독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독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정말로 혼자일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찬송도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홀로일 때 가장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신앙은 내가 혼자일 때 이루어지는,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세상에 믿을 것이 많고 나에게 좋은 배경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때는 내가 철저히 혼자 되었을 때, 내가 철저히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학에서는 교독의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의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며, 정말 내가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남아 있다면 혼자이지만 혼자이지 않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정말 큰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히 홀로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를 받는 것이고 오히려 응원을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독의 영성으로 있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구나. 나는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구나. 정말 나야말로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로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인정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고독의 영성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나는 죄인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인정되고 무능함이 인정되고 무지함이 인정되고 아무것도 아님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능력이심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고독의 영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과의 씨름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독의 영성을 지나면서 이 고독함은 깨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진 자로구나. 나는 왜곡되고 뒤틀린 자로구나. 정말 나야말로 어두운 자로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자기가 탈취하는 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도망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가 탈취자요, 속이는 자요, 도망자였다고 하는 것을 야복나루에서 철저히 홀로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기의 문제를 갖고 그 거짓과 맞서서 열심히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을 의인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실제 그의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정말 신성으로만 꽉 차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이런 신관을 갖고 있어야만이 참된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쓰고 있는 그 고통의 모자를 쓰시고 사람이 신고 있는 그 고통의 신발을 신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인간이 써야 할 병의 모자를 주님이 쓰셨고 인간이 신어야 할 가난의 신발을 주님이 친히 신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병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밤이 새도록 그 사람과 붙들고 이제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씨름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지에 쌓이다 또는 붙잡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데요, 먼지가 쌓일도록 붙잡고 막 먼지가 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격렬하게 아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격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격렬한 몸부림이 없는 기도는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이 격렬하고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천사와 씨름할 때에 먼지가 쌓이도록 격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나 쟤 절대 못 이겨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보지? 뭐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식이 때를 쓰기 시작하면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때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그럽니까? 아이고, 적당하게 하다가 들어줘야지. 때 쓰기 시작하면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이렇게 약간 우회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혀 이길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격렬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나 쟤 못 이겨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말은 그의 넓적다리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허리란 뜻이에요. 야레크. 이 야레크, 허리는 인간의 생식관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의 원천이에요.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이 낳고, 이삭의 허리에서 야곱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허리에서 유다가 낳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세요. 뭐 자식이 많아도 이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는 자식들이 그 허리에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생의 원천인 허벅지를 쳐서 그것을 완전히 유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해 볼 때에는 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 생의 원천인 환도뼈를 유골되게 하였을까?
그러면 그는 이제 자식도 못 낳을 텐데 막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낳습니까? 또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11아들 뒤에 베냐민 라헬이 낳다가 이제 죽지만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친 것은 그 야곱의 허벅지에서 날 자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정이나 인간의 혈육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생의 원천인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그 허벅지 관절에서 태어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나라를 이어갈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완전히 탈골되는 이제 위골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그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편도뼈 빼고는 우리 지난날 자아가 위골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옛 자아가 위골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성취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거짓과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야비한 야곱의 옛 자아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자아를 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옛사람의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옛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너는 나를 가게 하라. 왜냐하면 지금 먼동이 텄기 때문이다. 지금 먼동이 텄으니까 너는 나를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대꾸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절대 보내지 않겠나이다. 강하게 금지하는 부정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그렇게 들었어요. 축복을 안 주시면 안 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어릴 때도 막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나이다. 어느 날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이 떠실 분도 아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주님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합니다. 축복하소서. 이 말은 히브리 말은 바락, 헬라 말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좋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력도 다 건강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도 좋은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좋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한다. 나에게 좋은 것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당신이 좋게 되기를,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당신에게 웃을 일이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오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기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성령님은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응원을 받고 삽니까? 성령님의 응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업장에 나간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나간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성령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너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속히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요, 나는 탈취자요, 속이는 자요, 형의 뒷덜미를 잡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래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래봐도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밝힌다면 나의 자랑하는 그 의는 아무 쓸모없는 자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발꿈치를 잡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형의 뒷덜미를 잡은 탈취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사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변화무쌍하고 변질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히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기한 것은 야곱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지키소서라고 하는 축복을 기원하는 뜻도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야곱의 이름에는 하나님이여 뒤에서 그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진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의 뒷덜미를 잡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폐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뒤치거리를, 지닥거리를 다 맡아서 하셨어요. 야곱이 일 저지르면 해결해 주시고, 일 저지르면 해결해 주시고, 일 저지르면 해결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꼭 나 같은 애. 우리는 늘 하는 일마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야곱의 뒤를 다 책임지시고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도우시고 또한 책임지시고 도맡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열한 야곱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야곱과 함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이 야곱의 연약함과 함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는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는 용사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나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더불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싸움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신 거다.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움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가난과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환난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여 주고, 이긴 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고,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의 황금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 된 야곱이 이제 천사에게 청하여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제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이제 가지만 야곱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을 조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야복나루를 브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현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 말씀은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그 해는 그의 위로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기도를 시작하고 먼동이 트는 새아침에 그는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에 먼동이 텄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출이 야복나루를 건너는 야곱의 머리 위로 두둥실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제 둥근 해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코로나19 시대가 다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의 태양을 떠오르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복강 돌베개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새롭게 떠오른 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야곱의 신체에 남은 이 장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고 그 눈먼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3번 기도했어요. 내 몸에 가시를 없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신 예수의 흔적이 다 있죠.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을 귀한 흔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병으로 흔적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의 흔적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이엘의 흔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이다.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일깨우는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치신 야곱의 둔부의 힘줄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룩한 부분이다. 야곱의 생의 원천은 하나님이 취하신 거룩한 부분이다. 그래서 야곱의 생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하신 그것은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건도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치하신 지성물에 대하여는 어떤 인간도 타치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터치하신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쏟아지고 있는 이 야복이, 두려움이 쏟아지고 있는 이 야복이, 고통이 쏟아지고 있는 이 야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내 머리 위로 떠오른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뒷덜미를 잡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야곱의 돌베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긴 자의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터치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이 터치하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터치하신 것이고 내 삶 전반부가 하나님이 터치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 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